베푸느니라. 아멘.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고 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땅들을 정복한 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어떤 의미에서는 설교죠.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,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, 어떤 것을 유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, 이런 여러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을 선포한 곳이 어디인지부터 이 말씀을 새롭게 시작을 하죠. 요단 46절에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율법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이 율법을 선포한 곳은 원래가 이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가 아니라 이미 40년 전에 어디입니까?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,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. 율법을 주셨죠.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던 그 땅,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다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. 그거에 대한 설명이 헤스본 땅에 있는 시온,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멸하고 얻은 땅,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서 멸하고 얻은 땅, 바로 그 땅 가운데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. 자,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다시 선포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나라, 어떤 백성으로 살아야 하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?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그 현지에 살고 있었을 가나안 그 칠족들의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그 땅의 그런 풍습을 따라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, 하나님께서 그 땅 백성들을 멸하고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신,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이유가 아모리족 속의 그 죄악이 관영함 때문이다. 그러니까 죄악이 아주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. 그 죄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심판적인 성격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?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.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언약을 세우셨던 것을 기억합니다. 그렇죠.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또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한 후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어떤 나라를, 어떤 백성으로 그 땅 가운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. 왜 그렇죠?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. 자, 여기에서 이제 다시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선포된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마음에 좀 새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?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.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
이 율법의 말씀은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. 이 땅에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, 그 언약인데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,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렇죠. 이 말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, 뭐 언제 주신 것이냐,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들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,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. 자,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. 얼마나 많은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?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들, 참 많은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? 나에게가 아니라 그 옛날 그 누구에게, 그때 그 사람들, 뭐 2000년 전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, 뭐 유대 백성들에게, 뭐 제자들에게, 아니면 그보다도 더 뭐 3000년 전에, 뭐 4000년 전에 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,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그 심정으로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. 그래서요, 이 말씀은 그렇지, 내가 그 옛날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,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,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저 뭐 옛날에 있었던 뭐 누군가에게 있었던 그런 식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,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매일 아침 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,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요,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요,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바로 그 살아있는 말씀, 오늘에 주시는 말씀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. 자,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데요,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. 오늘 이제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을 우리가 읽었는데요, 내일 이제 나머지 그 8개의 계명이 이제 이어지게 될 터인데, 여러분 십계명을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? 뭐 성경책에 뭐 기록돼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우리 뭡니까 성경 찬송 맨 앞에 기록돼 있는 그 십계명, 그리고 뭐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,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이 다른 누구에게 아니면 다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죠. 십계명에서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계명인데, 하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과, 그리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여기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마지막에 10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.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.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. 그렇습니다.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, 뭐 계명의 말씀,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, 그 말씀들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키고 살아가느냐, 다른 것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,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라는 그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,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도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
그런 모습으로 이 모든 계명을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. 여기 보면 그렇게 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.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?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.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종살이하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고, 그 구원하신 하나님,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을 향한,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반응이 우리의 이 모든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원리가 될 것입니다.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셨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가,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. 이 말씀이 그 옛날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재형의 말씀으로 우리들 10년 가운데 받기를 원하고요.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는 그 동기와 그 원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한다는 그 사랑의 원리로, 사랑의 반응으로 그 모든 계명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